자, 우리 로마서 13장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점검해주고 또 이야기해주는 것들을 듣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부터 볼 때에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즉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죠. 그 반대로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후대인 가인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깨져버린 게 뭐였었죠? 예배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러지 못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마이크 좀 약간 그런 것처럼 로마서 11장까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마땅히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고,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 원어 자체는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이치에 맞는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체적인 삶의 방편으로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서로 지체들을 세우고 그 세우는 데 은사를 활용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방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저주하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삶으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저번주에 본 것처럼 단순히 개개인의 어떤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국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국가에 대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국가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개인적으로 특별히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자로서 살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구원받고 이제 좋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우리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한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을 택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 건, 단순히 그것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끌고 가시기를 원하셨대요?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까지, 즉 완전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십니다. 이거에 대해 로마서 8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특권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게 됐느냐면 29절,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시고 여러분들 미리 정하셨는데 정하신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과 동일한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 엄청난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까지 하시겠대요?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건 아직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영화롭게 어떻게 했대요? 했다고 말을 하죠. 이것을 우리 헬라어에서는 제가 갑자기 까먹었어요. 이게 성취 미래형이라 이게 지금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참 공부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띄엄띄엄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형으로 쓰는 습관이 있어요. 헬라어에는 그런 문법적인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하나님이 한번 택해 주신 자는 영화롭게까지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증적인 미래예요. 그래서 이 문법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들을 완성시킬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과 우리를 보면 도대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게 됐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것, 예수님 앞에 영화롭게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 뜻 가운데 부합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로마서 13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얘를 좀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한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율법을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율법을 이루는 삶은 뭐래요?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사랑. 그 사랑에는 10절에 봤더니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고 또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봤더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 빚졌다 이렇게 말해. 사랑에 빚졌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안에서 뭔가 우리가 빚을 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네 가지를 빚진 거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1장 14절 보세요.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뭐에 빚졌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거야. 즉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빚진다라고 하는 건 뭐죠? 반드시 빚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나신 그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며 복음을 갚아야 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빚졌다라고 표현할 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빚을 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2절.
지금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슨 얘기죠? 우리가 다 빚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엄청나신 사랑 가운데 빚을 진 자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얘기랑 같은 얘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10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빚진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그런 거룩한 그런 부담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서지 못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랑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그래서 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자,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당연히 바뀐다는 얘기예요. 왜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극히 사모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쓰러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성공하여서 거룩한 삶을 여지없이 살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에게 오른쪽 뺨을 때리면 나 왼쪽 뺨을 들이대고 누가 오리 가자 하면 나는 왜 심리까지 가고 누가 꺼달라 하면 아예 줘버리고 이런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장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고전분투하는 삶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하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빚진 자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빚진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고전분투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 죄 가운데서 자꾸 힘없이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복음을 가진 자로서 거룩한 삶,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된 삶을 살려고 고전분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우리의 삶을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또 뭡니까? 예배자적인 삶으로 바꾸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노력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 빚져라. 뭐에 빚져라? 사랑에 빚져라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 복음에 빚지고 율법에 빚지고 율법에 빚졌대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빚졌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뭘로 다 설명이 되냐면 사랑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 사랑에 빚진 자들 아니냐 이거예요. 복음이라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엄청나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고 빚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특별히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것을 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특별히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 윗절과 연결져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윗절에는 뭘 말했어요? 국가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국가에게 복종하는데 가장 국가에게 복종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 방안이 뭐예요? 탈세하지 마라 이거죠. 탈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에게 마땅히 바쳐야 될 공과금이 있으면 지금 빨리 다 지불하라는 거예요.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책임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막 부담감을 가지면서 살지 말라는 거, 빨리 처리하고 말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잘 되지가 않아요. 맨날 피해 다녀야 되죠. 맨날 범죄자 소리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유난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나라에 관련돼 있은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서 빨리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피차간에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돈 꿔주고 막 이렇게 막 서로 고리대금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면 이게 사실은 그렇게 시작되지만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얽어매고 거기에 막 이렇게 막 얽어매어져서 사람들을 진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피하게 되고 돈 못 갚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 보면 깨름칙하고 저도 얼마 전에 제 친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안 갚고 그냥 방학이 돼버렸어요.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이제 3달 동안 못 볼 텐데 얘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문자로도 날릴까 그럼 내가 굉장히 뭔가 소심한 사람이 될 텐데 이건 공의롭게 따지고 보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너 왜 안 갚어? 이러면 됐을 텐데 내가 헤어질 때 너 돈 줘 이럴 걸.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죄인이라 그렇죠. 그러므로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모든 걸 처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뭔가 그것 때문에 내가 빨리 해결해버리면 모든 게 끝나고 자유로울 텐데 그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뭔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특별히 국가와의 관계에서 내가 할 도리를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단지 무슨 빚은 져라? 사랑의 빚.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의 빚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내가 예를 들어서 리더로서 우리 양을 막 사랑해줬어요.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사랑했으면 됐어.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뭐. 됐어.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여지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빚진 자로서 계속적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통하고 있어요? 즉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요 계속 퍼져도 모자른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게 형제들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 즉 복음에 빚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10명만 복음 전하면은 10명한테 복음 전했더니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음 전하는 그것은 책임을 다 완수한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몇 명이나 전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나는 복음에 빚진 자로다. 그리고 뭡니까?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뭡니까?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그 고전분투하는 삶이 보이십니까? 거룩한 삶도 한번 보세요. 거룩한 삶을 비췄다라고 할 때 내가 요 정도면 내가 요 정도 살았으면 괜찮지. 내가 예전에는 춤추고 이렇게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내가 그래도 전도사쯤 됐습니다. 요 정도면 성공했지 뭐. 아니에요.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점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막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도대체 우리가 그럼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알겠어요. 뭐 형제를 사랑하고 다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도대체 그 자매한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아주 정답 같은 얘기만 했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부터 저와 같이 또 여러 군데를 또 보겠지만, 지금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 딱 맞춰서 끝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의 변화되라 라고 요구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먼저 선행적으로 먼저 요구되는 게 있는데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구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하나님이시니까 부요하시잖아요. 천지의 주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부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지극히 가난하게 오셨죠. 자기를 헌신하면서 지극히 가난하게 그냥 태어날 때도 없어갖고 그냥 막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오신 것은 너희들을 부요케 하기 위함이 아니뇨. 즉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부요케 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마음이 그렇게 너그러워진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삶을 설교하시면서 용서해라. 오른뺨 되면 왼뺨 돌리다. 연습해볼까? 막 이렇게 하면서 강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큰 것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것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는 도대체가 용서할 수 없고 구제할 수 없으며 사랑을 실천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나에게 이런 엄청난 용서를 해줬는데 내가 누굴 용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묵상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승리의 원동력이요 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내가 예수님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얘기 뭐예요? 이제부터는 나는 복음밖에 모르고 그리스도의 삶은 다 내팽개 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고 작정했을 때는 내가 복음 가운데 구원을 받은 감격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원동력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뭘 묵상하셔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계속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범죄함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멀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죄를 짓는 특성이 거기서 나오는데 다윗은 범죄를 저지르고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는 삶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 술 마셔라? 술에 완전 임팡 취해라? 이렇게 말하면 누가 우린 술 마시면 안 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친구들을 만나려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술자리에 가게 되고 하는 거고 어때 갔더니 친구들이 말할 때 한 잔 먹는데 그럼 뭐 괜찮지 뭐 이렇게 해서 한 잔 먹었더니 갑자기 한 잔이 두 잔 먹고 두 잔이 세 잔 먹고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온통 취해가지고 이제는 막 행설수설하고 말로 실수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끊임없이 빠져들어가는 게 죄입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 다윗이 하나님께 그것을 나단에게 책망을 받은 다음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여지없이 또 죄 가운데 빠졌구나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하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감격,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다윗이 항상 좋을 때의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저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였잖아요.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자였잖아요. 아무 쓸모없이 그냥 뭡니까? 광야에서 형들은 다 그렇게 출세하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 막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었던 자기를 지금 뭘로 만들어주셨어요? 왕으로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 감격 가운데 그건 누가 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까지 올려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 막 좋죠. 그런데 죄 가운데 거기에 탐닉하기 시작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점점 우리 안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로마서 5장을 봅시다. 제가 5장 보라고 그랬죠?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 31절, 32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때 자기 아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여러분들 구원시킨 거 기억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거에 대해 감격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은 사람을 향한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성취하시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십자가만 딱 해놓고 구원시켜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신 그 모든 사랑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작정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은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그거의 사랑의 수혜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그 사랑을 또 행하는 자가 된 거잖아요. 단순히 이런 사랑을 그냥 느끼고 좋고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즉 뭡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빚진 자로서 끝까지 율법을 완수하는 데까지의 사랑을 지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즉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 당신을 사랑해요, 구원받아서 감격합니다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고요? 율법을 완수하는 데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깃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은 우리의 시작이죠. 시작인 것과 동시에 우리의 목표점이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합당하게 일치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그 사랑 가운데 뭡니까? 갈구하면서 빚진 자처럼 계속적으로 그 책임을 완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내 수치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해놓고 정해놓고 이것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몇 리까지 가라? 10리까지 가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의 법이 있어요. 세세한 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요. 누군가 하여튼 막 짐을 들고 가고 있는데 저 이것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만약에 부탁을 했어요. 처음 봤어요, 이 사람. 적어도 그 사람은 그 짐을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될 책임이 있냐면 오리까지 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예 그걸 정해놓은 거예요. 오리까지는 반드시 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래요, 예수님은? 10리까지 가라. 무슨 얘기예요? 내 책임을 넘어서는 데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랑의 특징인 것이죠. 다시 한번 로마서 13장으로 가봅시다. (13장)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했대요? 다 이루게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랑으로 완성됐다는 얘기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그래, 탐내지 말아야지,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는 도둑질 안 하고 있고 탐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이런 법칙을 이거를 어떻게 지킬까? 이거로 막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내를 사랑해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간음해요? 바람 몇 번 피고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해. 요즘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막 바람 피고 걸렸어. 헤어져. 그때 난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인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간음이라는 걸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나더라도 하지 말아야죠. 이해가십니까? 실제적인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 아니에요? 딱 매여 있는 겁니다. 또 뭡니까? 제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걔네 집에 갔더니 진짜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탐심이 생겨. 진짜 좋겠다 저거. 그러더니 슬쩍 해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죠. 야, 역시 좋겠네. 그냥 그렇게 하고 그걸로 그냥 끝내야지. 그걸 막 훔치고 싶어 막. 사랑하는 집에 또 어디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네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집에 갔더니 좋은 막 이렇게 도자기가 있는데 막 저거 꼭 훔쳐가야지. 막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막 훔친 다음에 나중에 걸렸어.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래도 돼? 이거 줄 수도 있지.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굳이 이거 따지는 것 자체가 어때요? 이상한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탐심이 있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진짜 사랑해. 사랑하는데 막 살인해? 누군가를 막 때려? 미워하고 욕해? 굳이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유치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사랑이란 건 그런 거야.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자기가 포기가 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자기가 헌신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특징은 내가 점점 없어지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나요. 둘이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사랑해? 말로는 막 하는데 돈도 안 써. 맨날 뭐 사달라기만 해. 어디 올 때도 지는 시간 안 내밀고 자기만 오라고 해. 자기는 전혀 손해 안 봐. 그러면서 난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렇게 말해요. 진짜 사랑이에요? 여자들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거는 그냥 빨리 깨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잘생기면 하실래요? 안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점점 희생되는 걸 말합니다. 저희 누나를 봐도 저희 누나가 뭐 이렇게 이기적인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착해요, 그래도. 착하긴 착한데 그래도 자기 걸 잘 챙겨요. 제가 뭔가를 침범하면 막 승질을 내요. 저는 원래 이제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당연히 남자고 그러니까 뭔가 어지르고 싶잖아요. 이게 남자의 본능이고 어린아이의 본능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누나가 학교 가면 당연히 그 책상을 저는 다 뒤집어 엎죠. 그거 남자니까 어리니까. 그럼 난리가 나오죠. 그날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던 누나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더니 그 아이가 온 집안을 다 집어 해치고 와, 제가 요즘에 신림동에 안 가는 이유가 가면 난리예요. 그 꼬맹이 2명이서 그냥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지들이 찾던 기저귀도 확 빼서 확 던지고 갔더니 와, 죽겠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저희 막내 누나가 요즘에 또 임신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몸조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대요. 우리 누나 있으면 우리 누나 배를 올라가. 우리 누나 아기가 있는데. 참 이기적이에요. 아기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항상 아기들은 죄인이라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성악설을 완전히 믿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누나가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그래요. 넌 그것도 이해 못하니? 얘들의 애기잖아. 남의 애기가 그래서 봐. 사랑이에요. 사랑이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의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 사람에게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그리고 완성하셨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신 거죠.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법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법적인 체결 가운데 와가지고 하기 싫어 죽겠지만 그래도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내 힘들어 죽겠지만 니들한테 한번 내가 보여주는 거야. 니들 구원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 봐도 두 번 다시 이러면 안 돼. 한 번이다. 그러고 막 억지로 막 예수님이 막 십자가 달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막 올라가서 막 달리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었죠. 자발적이었죠. 능동적이었죠. 굉장히 빨랐어요. 판단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자기는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그 예수님을 끌어당긴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오늘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또 지어진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함으로, 지극히 사랑함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그 예수님이 힘든 그 연약한 육체를 포기하고 뭡니까? 헌신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따르고 율법을 완성하는 단계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성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우리를 잡아 끌어매는 열매가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나와 똑같이 핏값으로 산 내 형제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잡아 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니라. 요한 사도는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죠. 사랑을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또 사랑을 실천했던 사도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진짜 처음부터 형제를 사랑하고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막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예수님 따라가서 이방 민족에 갔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온 거예요? 자기들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위해서 온 예수님을 막 비아냥거리고 막 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야고보랑 거기에 사도 요한도 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님,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확 그냥 막 여기 번개가 떨어져 다 죽게 만들까요? 막 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가 그런 거예요. 요한 사도도 처음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혈질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말년에 가서, 노년에 가서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봤던 자죠. 그 옆에서. 그 처절함을 직접 봤을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은 감히 이제는 보여지는 형제가 얼마나 귀한 것을 모를 리 없었던 것이죠. 그 엄청난 헌신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고 있었겠죠. 이해가십니까?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를 붙들므로 점점 그렇게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는지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쳐다보고 우리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는데 베드로후서 1장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라는 것, 모든 성경은 여기에 기결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신기한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또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그 어떠하심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더욱더 감격하는 자가 됩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복음이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사,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해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거를 친절하게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에, 그렇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그 구원을 알았고,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 대한 어떠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믿음은
종교적인 색채를 띤 어떤 찬양과 눈물과 콧물로다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덕의 지식을, 그렇구나, 우리가 뭡니까?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구별했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하는 절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그 절제는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부흥회를 하고 와서 뜨거워가지고 아무리 내가 부흥회했으니까 참았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절제, 인내를 요구됩니다. 그 절제는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한 영성과 경건은 단순히 보여지는 어떤 큐티 생활과 기도 생활, 물론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건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경건을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경건이 아니라 경건을 위한 도구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경건이 더욱더 강화되는 것이에요.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삶은 그 사람이 경건합니까? 영성이 대갑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은 어떤 막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구체적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다윗의 삶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 그걸 피하기만 하고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절대 권위에 대한 복종하는 삶.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뭡니까?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자기를 이유 없이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삶. 그것을 성경은 영성이라고 말하고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경건은 내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 거룩한 경건을 위한 경건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경건은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내뿜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혼자 훈련을 받고 혼자 말씀 보고 나는 혼자 열심히, 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나는 혼자 열심히 거룩한 삶을 되면 되지, 굳이 교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굳이 몸든 공동체에 와서 굳이 팀 모임에서 뭐 이렇게 깊이 있게 나누고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경건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최대 강령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빚진 자로서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 하나님 아시죠? 손해보기 싫어했고, 또 형제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지하기 쉬운 거 하나님 너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또 부딪힙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사랑이 모든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하나님, 우리 한쪽 마음에서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 나를 붙잡아라.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네가 어느 자리에서 시작했는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붙잡아보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아보자.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